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영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전체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맘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있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아침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내외 부르시고 그들의 간밤에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님 평강한 밤을 주시사 잠을 자고 깨어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히 달려갈 때 은혜의 보좌 계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치료 가운데 능력 권사님 완치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흔들리는 다리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무는데 아버지 연약하여 달려나오던 우리 그 귀한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사 강건케 하시고 흔들리는 아버지 다리가 온전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목이 그리고 뼈의 각 부위들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원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깨 통증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손가락이 비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주님께서 늘 언제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육신이 점점 쇠해가는 것을 느끼는 참으로 인생의 그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비된 부분 가운데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늘 사랑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위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공동체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아침에도 깨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딸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중독하고 눌린 그 문제 가운데 완전하게 해결되는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고 분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꾀하는 악한 자들의 괴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 접종 가운데 이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항체가 순적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형성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 뿐만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투명하며 하나님의 그 공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미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어제의 기도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기도는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녁에 기도라고 할 수 있냐? 목사님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나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단서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침하고 달리 아침에는 그 감사와 또 아침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람 하나님께 내주신 마음의 소원을 토로하는 반면에 이 밤의 기도는 하루를 지나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답답함들, 현실 속에 겪었던 그 눌린 문제들을 주 앞에 직접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러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들에게 악한 마음 품거나 나는 절대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러한 그 분노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에 내가 결코 그것에 치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내가 그가 누렸던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물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될 수 있는데 특별히 다윗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간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그를 너그럽게 여겼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를 베풀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시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처제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지만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고 또 그의 친구라고 하는 그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지금 쿠데타 가운데 그는 휩쓸려 있습니다. 정말 도망가는, 지금 계속 적들은 추격하고 있는 정말 이 부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가 경험했던 그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너그럽게, 그를 넓은 곳에, 그를 피할 곳에 두셨던 하나님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생들아,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기서 인생들아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들이라는 의미 아니라 이 은생이라는 의미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조금 고위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씨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니이시라는 말이에요. 베니이시, 잘못 쓴데 베니이시, 즉 베니 아담이 아니라 베니이시.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다르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압살롬을 비롯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너희들이 구하는 일은 뭐냐?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2절에 보니까 군왕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그 헛되라는 말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헛된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는가, 이 부분이 서로 문맥적으로 통하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들의 어떤 그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이 경건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과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세운 자를 너희들이 욕되게 하는 것, 헛된 일을 좋아하는 것, 거짓을 구하는 것, 왜 그러는 것인가? 라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이 너희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은 바로 그 압살롬을 비롯한 그러한 그를 배반한 쿠데타에 관련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게 부당하게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범죄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저주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망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째요 택한 백성인 저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셨습니까? 도대체 이 억울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어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떨며 마음속에 범죄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거나 또 억울함, 분노 이런 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할지어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이 욥이 어려웠을 때 그의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을 때 욥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을 품는다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에 엘리자 에드문드 히윗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학생이 아주 성격이 아주 못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이렇게 잘 가르쳐 보려고 타이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할 폭행을 가합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등뼈 쪽에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완전히 평생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상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병원에 6개월 정도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눌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인내하며 그를 돌봤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이러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 억울함과 분함 때문에 6개월간을 그저 기도도 못하고 그냥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계절이 바뀌어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면서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병실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 생각에 좀 밖에 좀 나가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담당 의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정말 제발 저 좀 잠깐 나가서 산보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겨우 허락을 받고 이제 지팡이에 의지하여 간신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도를 그간에 쉬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마음속에 그가 느끼던 그 햇빛이 얼마나 따사로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평생 불구의 몸으로 지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을 향해서 용서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이시는 기쁨과 그 감사의 마음이 터져나오면서 그 억울하고 분노에서 해방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을 짓게 되는데 그 찬송시가 오늘날 찬송가 428장에 내오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사실 그는 이제
그 학생으로 말미암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위기에 있는데, 그 절대 위기 가운데 내 영혼의 햇빛이니라는 찬양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 보면 이렇죠.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손이 떨리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할 때일수록 우리가 늘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내 스스로만 생각하고 잠잠할지어다. 스스로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 도대체 이것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의 측근들이 얘기하죠. 도대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여러 사람들이, 특히 측근들이 그런 얘기할 때에 어때요? 주여, 저는 제 스스로의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저는 이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비춰줘서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떨며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를 막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자 어땠어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곡식이 많고 포도주 기쁜 일이 많이 생긴다 할 때도 그보다 더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놀랍고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희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미워하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적시고 그가 드디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 영혼의 햇빛이니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어떤 빛보다 비친 이 빛이 그 학생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어둡고 답답한 부분들을 이미 이겨내는 힘을 주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즉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평안히 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안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루를 지내면서 어렵고 답답한 일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당히 공격받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또 사업의 일로 여러 가지 가정사로 말미암아 잠을 제대로 못 이룬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그분의 얼굴이 비춰지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이 밤도 우리는 분명하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잠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렵고 답답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의 입술을 제어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삶에 대한 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밤 아버지 그 낮에 일어났던 그 답답하고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놀라운 평강과 또 잠시의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복되게 여길 줄 아는, 느낄 줄 아는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